여러분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말라.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도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밑에서 마스크 끼고 한번 있어 보니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을 시키는 것도 좀 죄송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물론 이 앞에 서 있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대가 사실 많이 바뀌어가지고 상황이 사실은 많이 달라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스크를 끼면서 예배를 드리고 정말 답답한 것은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평소에 잘 보던 사람들은 그래도 표시가 나요. 자기는 모른 척하고 지나가지만 대충은 다 알겠는데 자주 안 뵙던 분들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상황이 이렇게 많이 변했지만 제목이 오늘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말라입니다. 첫 번째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목적이 있다. 당장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 약속을 믿는다면 기도가 우리의 뜻대로 응답되지 않아도 실망할 필요는 없다. 하나님은 더 좋은 계획을 세워놓고 계신다. 출애굽기도 먼저 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 믿음은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렇게 저도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이게 쉬운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흔들리지 않고 가만히 있기가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오늘 제목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평생을 가지고 있어야 될 부분이 또 이 부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사실 상황은 항상 변합니다. 여러분 언제 변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지금 좀 급변하기는 했습니다만 앞으로 또 어떻게 변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상황은 계속 변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고난을 거두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당장 구원해달라 그것도 아니고 바울이 구하는 것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기도합니다. 빨리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시고 이 어려움, 이 고통을 빨리 정리를 해 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적시로 여러분 응답을 해 주신 적이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것도 그렇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를 그렇게 했다고 해서 적시로 환경을 바꾸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문제가 있어도 내가 그렇게 기도를 하지만 시간이 걸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런 과정들이 훨씬 옳았다는 것을 우리는 또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일에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 가운데 참 내게 위로가 되는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만은, 여러분, 저게는 정말 위로가 되는 말씀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왜 그러냐 하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이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결과는 어떻다는 겁니까? 결과는 하나님께서 내게 유익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실은 좋지 않습니까? 지금은 좀 상황이 어렵고 문제가 많아도 내 계획대로 되지도 않고 내가 좀 어렵기도 하지만, 그러나 참고 있으면,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지금 적시로 응답이 안 돼도 내가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금 문제가 적시로 해결이 안 돼도 내가 지금 낙심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좀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낙심이 될 수도 있고 걱정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좀 멀리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한 결과를 이루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계속해서 걱정하고 염려해서 몸이 상한다든지, 아니면 잠을 자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계속해서 병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 태도를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움직여 주실 때가 반드시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더라도 내가 참을 줄 알아야 되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때가 아니거나, 아니면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거나, 하나님께서 아니면 상황을 변화시켜 가실 것이기 때문에 좀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계획대로 일이 잘 되지 않아도 여러분 분노하지는 않습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일들을 이루실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3절 이야기도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정리를 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대장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아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믿는다면, 여러분, 나의 신앙생활이 이런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내 마음이 오늘은 완전히 밑바닥에까지 내려갔다가 내일은 또 지상으로 올라왔다가, 여러분, 이게 편차가 너무 심하면 이게 이제 중병입니다. 중병. 그래서 여러분, 우울증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울증, 조울증으로 나눕니다만은 점점 밑바닥으로 내려가면 그것도 문제고, 너무 위로 올라가도 사실은 그것도 문제입니다. 정상적인 범주 안에 이게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지하로 파고들면 그게 이제 문제가 되고, 너무 또 위로 올라가도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내 믿음이 흔들림이 없이 어느 정도의 편차가 있겠지만 그래도 이 낙폭이 심하지 않고 그렇게 유지가 되어야 복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어떨 때는 좋았다가 어떨 때는 나빴다가, 이게 너무 편차가 심하면 내 신앙생활의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갈등이 일어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갈등이 생길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까? 말씀은 이렇게 내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 있으면, 묵상하고 있으면 내 마음에 갈등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면 그 갈등을 이기고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내가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상황에 따라서 흔들림이 없는 믿음이, 그 신앙생활이 정말 복 있는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흔들림이 없이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늘 묵묵히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신앙생활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 참고 기다리라. 만약 하나님께서 존재하시지 않는다면 악과 선의 싸움에서 항상 악이 이길 것이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항상 선이 이기도록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에는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오늘 본문 시편 37편 7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잠잠히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왜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붙들고 있으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부분들을 결론을 맺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심판주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 눈에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결론이 또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세상에서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해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은 의인들은 환경이 어려워도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답이었습니다. 의인들은 지금 상황이 좋지 못해도, 지금 환경이 좋지 못해도 그래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믿음을 붙들고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왜 그렇게 살아라는 겁니까? 그렇게 살면 우리가 세상 말대로 너 바보 아니냐, 너 그렇게 살면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리석다고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없는 것들이 많고 지금 내가 상황이 어려워도 그래도 믿음을 잃지 말고 믿음 붙들고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태도가 중요하고 여러분 신앙의 태도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는 동안에 내가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고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실 잘 인내하시는 분이 성공을 하는 건 또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성공의 법칙에서도요, 여러분 내가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 참고 기다리는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인내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한다는 겁니다. 인내하는 사람은 반드시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은 반드시 목적을 달성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태도는 기다리고 참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태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환경보다
중요한 게 태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모든 생활에 있어서 태도가 진짜 중요하지 않습니까?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는데도 남자와 여자가 사귀는데도 사실은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너무 빨리 결혼을 해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집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너무 서두르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데 좀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도 그렇고 우리의 삶의 모든 면에서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업이나 결혼도 그렇습니다만은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라고 말씀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그 태도를 가지고 참고 있으면, 기다리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시간이 온다는 겁니다. 열매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간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을 위한 고난도 감수하라.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자신의 삶만 챙겨서는 안 된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위해 고난을 감수하라고 요구하신다. 우리의 삶은 베풀면 더욱 행복해진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베푸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왜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베푸는 삶을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의 삶은 베푸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봉사를 하는 것이 왜 여러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봉사를 하게 되면 그 봉사를 통해서 봉사하는 사람이 얻는 유익이 정말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풀게 되면 베푸는 사람이 얻는 유익이 정말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 베푸는 것이 좋습니까? 받는 것이 좋습니까? 여러분, 베푸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베푸는 것이 훨씬 좋은 것은 내가 베풀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갚으실 것이고, 또 베풀므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의 정신적인 건강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받는 사람보다는 베푸는 사람이 100번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베푸는 삶이 훨씬 유익하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또 베푸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씨앗을 내가 뿌려 놓으면 반드시 보상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뿌리기만 하면 씨앗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씨앗을 파종하지 않고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그 씨앗이 열매 맺기가 어렵지만, 여러분, 그 씨앗을 밭에 뿌리면, 심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죽는 씨앗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씨앗이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열매는 수십 배를 맺는다는 겁니다. 씨앗 한 알이 맺는 열매는 여러분,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힌다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받았고 내가 작은 것을 나눌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열매로 돌려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네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정심을 잃지 말고 불평하지 말라.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고 현재에 만족하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다. 우리가 원망하지 않을 때
고집을 꺾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7절과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여러분, 상황이 어려울 때가 있고 문제가 많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태도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리고 현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복 있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겠습니까? 오늘 시편 37편 말씀 그대로입니다. 내가 잠잠하지 않고 내가 원망하고 불평해도 여러분, 그 상황이 바뀌겠습니까? 내가 짜증을 내고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해서 그 상황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상대방에게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기분이 좋다고, 기분이 속이 다 시원하다고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듣는 사람이 기분이 상하기도 하고 내 기분이 좀 좋아질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게 내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기분이 시원하다고 말은 하지만 결코 시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원수를 갚으면 시원하겠습니까? 그때는 시원할지는 모르지만 결코 그게 기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인내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참고 기다리고 있는 게 100번 유익하다는 겁니다. 내 건강을 위해서도 유익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21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합니다. 물이 없다고, 음식이 없다고 불평을 많이 합니다마는, 여러분, 이 불평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항상 징계를 하십니다.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할 때는 항상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징계를 하시는데, 민수기 21장에서는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뱀에 물려서 많이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내 삶에 불뱀이 나타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내가 이렇게 해버리면 가정에 뱀이 나타나서 물 수도 있고, 여러분, 내가 직장에서 이렇게 해버리면 직장에서 불뱀이 나타나서 결국은 모든 것을 파괴해 버릴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적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것이 엄청난 문제라는 겁니다. 차라리 그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좀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내가 조금만 참고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는 어떤 학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제가 큰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작은 것이다. 내 마음이 좁은 것이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또 참 맞는 말 같기도 합니다만은, 문제가 큰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좁아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원망과 불평은 사실 내가 해버리면 속이 시원할 것 같습니다만은 결국 듣는 사람에게도 문제가 되지만 나에게 제일 큰 손해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그렇게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만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참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 복 있는 삶이 되고 거기에 더 감사할 수 있으면 정말 복 있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원망하기도 쉽고 불평하는 것 정말 쉽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지금 내게 주어진 환경에 만족하고 오히려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참고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결과를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의 모습을 돌아보면 여러분, 그들은 광야에서 만족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족하지를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되고 준비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애굽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속성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준비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참지를 못합니다. 인내하지를 못해서 결국은 불평합니다. 여러분, 불평으로 반응을 하고 불신앙으로 반응을 하다가 결국 훈련의 장소에서 견디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계획하시는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태도는 어려워도 상황에 따라서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내가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 전체를 맡기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참고 기다릴 줄 아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